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가운데가 환하네요. 우리 로마서 5장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네,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대가 듣겠습니다.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함께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오늘이 5월 3일입니다. 참 세월이 좀 유수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5월 첫날에 혹시 봉동에 사고 난 거 아십니까? 네, 뉴스 보셨나요? 네, 삼공단 쪽에 그 큰 도로가에서 20대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40대 부부가 치여서 아내는 사망을 하고 남편은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교통사고 뉴스를 많이 보는데 가까운 곳에서 뉴스가 나서 도대체 어디냐 하고 찾아와 봤는데 그 새로 생긴 뭐 중국집이 저쪽에 새로 큰 길가 옆 주유소 옆에 뭐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 큰 길가에 그쪽 같아요. 그래서 인도가 없는데 차도 가장자리로 걷다가 산책하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치어서 60대인가 70대인가 할아버지인가 할머니 한 분이 또 사망하시는 그런 사고도 접하게 됐습니다. 참 안전한 곳이 없어요. 네, 차도도 인도도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지대는 이 땅에 없다. 생각하면서 내가 조심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도 안전한 지대가 없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사회정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이 죄에 쌓여서 죄에 얽매여서 또 죄로 둘러싸여서 또 죄가 나를 항상 틈타기 위해서 그 틈을 찾고 있는 그 에베소서 말씀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틈을 엿보면서 기회만 되면 이제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실족하게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육신의 안전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참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이 전투하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제 가장 큰 전쟁터가 어디인지 아세요? 집이죠, 집. 내 마음의 전쟁터는 내 신앙의 전쟁터는 내 마음이고 또 내 환경의 전쟁터는 내 가족, 자녀들이 머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집이 또 어떤 면에서 또 전쟁터이기도 하고요. 크든 작든 우리 매일의 신앙의 전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육신적인 것이든 또 신앙적인 것이든 우리 매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경계를 잘하는 것이죠. 주의를 잘 살피고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살피면서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그것을 거꾸로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아마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가장 잘하신 일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마도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은 일이 아닐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대답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까.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가장 잘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뭘 내놓은 게 있을까? 뭘 드린 게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 게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교차해보는 그러한 좀 시간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오늘 방금 본문의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많은 이제 변론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더 은혜를 받는 것이네라고 이제 삐딱하게 이 말씀들을 해석하면서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러한 그 변론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당연하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순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모순이라는 것은 어떤 그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창을 선전을 하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또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는 방패다 이렇게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 앞뒤 말이 맞지 않. 뭔가 아무튼 뭐 잘못했죠. 그게 모순인데 이러한 모순되는 이 말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셨던 이제 말씀들이 5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의와 불법이죠. 의와 죄.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겠느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는 같이 갈 수 없죠. 함께 할 수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죄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빛과 어두움이죠.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사라져가는 거고요. 어두움이 와서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하면서 빛의 열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데 너희는 어찌
빛과 어두움이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나오는 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죠. 네, 우상 그리스도와 벨리알. 네, 그것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의 삶은 두 가지 다, 우상도 섬기고 그리스도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리스도도 섬기고, 그러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함께할 수 없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죠. 주님 몸된 교회고, 우리는 각 그의 지체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결코 없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러한 선언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데, 어떠한 연합이나 사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성토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나와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불러 내었지 않느냐? 왜 다시 그러한 환경, 그런 속으로 들어가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하면서 성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들로 매듭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순 드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 하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넘기실 수 없으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그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은혜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가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맞아요. 악지 말이 맞나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라도 다 받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개가 공존하게 된 것이죠.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공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요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치료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5장에 가면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가 나옵니다. 이야기 잘 아시죠? 네. 그 베데스다의 뜻이 뭐죠? 은혜의 집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베데스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 난리법석이 떨어지죠. 먼저 들어가시죠.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나중에 들어가도 돼요. 이러한 현상이 아니라 서로 들어가려고 아주 아웅다웅 하는 것이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집인데 결코 은혜가 아니에요. 예, 내가 살아야 네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이제 참 치고받고 하는, 이렇게 밀치고 하는 그 현장이 거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누워서 38년 동안이나 꿈쩍도 못하는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고, 누가 갖다 놓긴 하는데 나를 들어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항변을 하죠. 주님인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낫고 싶은데 나를 처속에 들여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사라지세요. 네, 사라지신 다음에 그날 또 안식일 있잖아요. 그래서 겹쳤는데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인지 알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했던 말씀이 계세요. 이게 뭐죠? 거기 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 병자가 이 병을 앓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언지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 이 병이 생겼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이 이 병자에게 네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병자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어떤 병에 걸려 또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죄를 짓고 돌아다녔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8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8장 가면 누가 나오죠?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억울하죠? 둘이 잡혀와야 되는 혼자만 잡혀왔어요.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는데 주님이 기가 막힌 판결을 하시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물러가죠.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이런 아기들이 아니고요. 아이까지, 거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나이 든 사람부터 점점점 젊은 사람까지 다 돌을 놓고 이제 물러가게 되죠. 그때 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그 후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막 더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나 이런 죄도 용서받았는데 또 이렇게 다시 만나면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여인이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요. 뭐 혹자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그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다 누구다, 뭐 이렇게 이제 축축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이제 저기 뭐 그 예수님 영화 그 뭐죠?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예수님 쓰러질 때 이렇게 물을 갖다 준 여인이 나오는데, 아마 그 여인이 아닐까, 이제 작가의 추리에 의해서 그런 장면도 등장하긴 하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은 다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이제는 전에 살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을 만난 후로 그러한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까지 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곳인데, 내가 마땅히 저기에 달려 죽어야 할 내 자리인데 저분이 내 대신에 저기 달리셨구나. 저분이 그때 내가 마땅히 저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저분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심판을 당신에게 맡기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그 자리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결코 그럴 수 없다. 예.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끝이죠. 떨어지면 몸이 아니에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내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머리에 붙어 있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이제 교회인데 그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이게 교회 맞아? 이게 성도 맞아? 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러던 성도였고 그들은 교회였고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분파 싸움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것은 다 한 군데 모아놓은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처럼 한 군데 모아놓은 것처럼 다른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이러한 물론 다 교회들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 있는 교회들이 다 있었지만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때 당시 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그러한 많이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러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굉장히 격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음행하는 것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삶 속에 나에게는 있지 아니한가? 내가 정말 죽었는가? 죄에 대해서. 로마서로 다시 보실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은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표현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청년이 랍비에게 이제 그리스도인 청년이 어떤 장로 일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꾸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저를 험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상담을 들으면서 그 일꾼이 청년에게 형제 죽었어? 라고 묻습니다. 네, 죽었냐고요? 그러면서
형제에게 미션을 줍니다. 여기 산에 가 있는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을 향해서 막 욕하고 소리치고 발로 차고 막 그냥 아무튼 못된 짓은 다 하고 오라고 미션을 줘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시킨 대로 하고 보고를 하죠. 무덤이 너한테 형제한테 뭐라고 하디? 아무 말도 안 던데요. 아무 반응도 없던데요. 형제가 죽었다면 형제를 음해하고 형제를 핍박하고 형제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하고 그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거기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기까지만 많이 알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뭘 빼먹냐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은 것과 나를 대신해 죽은 것 똑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 죽은 것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렇죠? 이게 십자가 사역은 구속 사역이 있고요. 대속 사역이 있어요. 구속은요. 값을 치른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른 거고요. 대속은요.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죠. 죄 짓는 것밖에, 죄를 지은 것밖에는 내가 한 것은 없어요.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고 마땅히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 서신 거죠. 내가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까지는 알고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을 하긴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일평생의 삶은 십자가가 주제였고 십자가가 목표였고 십자가가 소망이었고 그의 삶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게 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논리가 퍼지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된다고 이러한 말들이 나오니까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린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침례를 받을 때 침례의 의미가 우리의 삶이 침례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180도로 확 변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확 변하지 않는 것은 사는 건 사는 거고 확실하게 죽는 건 죽는 건데 그게 중간에 껴서 어정쩡한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우리가 많은데 그러한 것은 내가 정말 이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했고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단순히 뭐 이렇게 교회 활동하기 위해서 교회의 뭔 일을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뭐 교회 지체로 더해지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기까지만 뭐 교회 안에 뭐 어떤 것들 이렇게 함께 하고 섬기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그렇게 간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왜 이 3절의 말씀에 주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 없는데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말씀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옛 생명은 아담 생명이고요.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형상이 파손됐어. 깨졌죠. 고장났죠.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5장에 가면 창세기 5장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뭐가 등장해요? 아담의 형상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으면서 쭉 그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생명이 쭉 이어지는 거.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죄로 인하여 깨졌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인데 그 죽으리라는 것은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되고 단절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이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이제 뭔가 피를 가지고 뭔가 누구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이 죄로 인해서 그거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 생명이 들어오고 아담 형상이 들어오고 그대로 쭉 해서 이제 창세기 5장의 결론이 뭐냐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8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살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걸로 끝나요. 어떤 건 죽어요 반드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던 것처럼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들로 사라져 가게 됩니다. 이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우리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다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다 해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로마서 8장에 가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괜히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점점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쭉 전진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고민한지 아세요? 로마서 7장에 가면 다음 장이 이제 이 죄와 그 속에서 싸우는. 그래서 로마서 5장, 4장, 5장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 아래 있고 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어떻게 받느냐?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 3장, 4장 말씀이 5장까지 쭉 풀이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구원받았는데 죄용서 받았는데 그러면 죄를 지을수록 은혜를 더 받는다고? 그럼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안 돼. 넌 죽었어. 끝난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를 드리지 말고 이제 의의 병기를 드려야 돼. 알아. 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막 싸우는 거야. 죄와.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워서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미치겠다. 누가 나를 좀 건져주랴 하면서 이제 탄식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법을 깨달았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걸 내가 알았다. 하나는 육신의 법, 하나는 하나님의 법.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이 다른 법이 나를 막 사로잡아 오는 그러한 그 호소 속에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젠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모든 정죄는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고 더 이상 내 자신을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쭉 이어가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떠한 것도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그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그 마감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도 7장에서 막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6장에서 8장으로 뛰어 넘어갈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난 죄들이 죽었구나. 더 이상 반응하지 말자.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의의 종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의의 병기로 내가 드려야 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도 너희가 저희들은 원래 본래 죄의 종이었죠.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에요. 원래 그냥 태생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죄의 종이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던 그런 자체가 그냥 죄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죄를 짓는 죄의 기계다, 이렇게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죄다. 그래서 우리 육신 자체가 죄에 습관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육신에 대해 싸워야 되고 죄에 대해 싸워야 되고 세상에 사단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이런 자아에 대해 싸워야 되고 이런 많은 전쟁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본래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의에게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 8.15 광복절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도 많이 전하는데, 해방된 줄을 모르면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거죠. 해방된 줄을 모르면. 근데 해방된 줄 알면 더 이상 일본이 무섭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면 여전히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런 것처럼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건 다시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는 죄에 들어가서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서는 안 되는, 더 이상 그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마치 신분이 바뀌었는데 거지 굴에 살던 아이가 어느 날 왕의 눈에 띄어서 왕궁으로 부름을 받아서 왕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신분은 왕자인데 상태는 옛날 거지의 모습이 좋아서 다시 거지굴로 가서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러한 죄에 묻혀서 죄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말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살펴본 것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온 사람들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끊어진, 단절된, 죄와 끊어진 단절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갈 수 없는데, 베드로서에 가보면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신앙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는 없지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또 반대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표현들 잘 쓰셔야 돼요. 정말 그럴 수 없는 데는 그럴 수 없다는 표현을 쓰셔야 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이제 이해하는 거죠. 내가 저 입장이라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했을 때 왜 저렇게 했을까?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이해하는 측면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죄와 관련된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속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죄에 언급된 그런 부분들을 다가가게 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는 그 12절부터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법은요, 죄를 정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못해요.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한 법률이 없으면 그 법에 의해서 심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법이 생겼으면 그 죄가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법이 왜 생겼느냐? 무법한 자들 때문에. 법 막기 악하고 만약에 그 우리나라가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예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정말 동물의 세계가 드는 약육강식이 드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저 같은 사람은 힘없어서 결혼도 못할 거고 약육강식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다 뺏길 거고 힘 있는 사람한테.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7장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다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럴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그 마치 그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그 고린도서 7장인가요? 어딘가 보면 율법에 죽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근데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법이.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다.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삶 속에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러한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리 또 가정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한 가정, 그죠? 한 몸된 교회. 사단이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의 목표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예 기초부터 가정이 못 세워지게 막고 있고 세워진 가정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예 가정을 세우면서 잘못된 가정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만연히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월을 생각해 보면서 또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죄로 가서는 안 되는 내 삶에 죄는 이제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럴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로마서 5장이나 6장이나 또 고린도 교회 모습이 이제는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내 가정에서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라지고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정답이야 해답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면서 내가 이제 죽었다는 사실 다시는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제는 앞으로 바울처럼 목표를 앞에다 두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나가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될 때 다시 그렇게 그러한 과거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처럼 그런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데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하라는 것은 안 하는 것도 죄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것도 죄예요. 두 개 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이 하라 하신 것, 하지 말라 하신 것, 그 두 가지를 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이 죄로부터 멀리할 수, 죄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와 말씀에 창념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죄가 나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멀리하면 죄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인데 이 말씀을 내가 멀리하면 이 죄가 이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말씀에 가까이 가면 내가 죄를 나가지 말라고 해도 이 죄는 나에게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 내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안 좋은 것들이 내 옆에서 주위에서 사라져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각자의 삶을 기도해야 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완전 봉동교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